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날입니다. 성탄절보다도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이제 부활의 날이 최고의 날이죠. 단순히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살아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부활 신앙.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우리는 바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도 가장 불쌍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어쩔 수 없이 교회 그냥 다니는, 이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렇게 내가 네 속에서 너와 함께하면서 도와주겠다는데 거기는 아예 관심 없고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만큼은 없어져야 됩니다. 늘 여러분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 또 어떤 데는 이걸 순환주간이라 그렇게. 근데 이 말 자체가 이제 율법적인 말이에요. 여기 나온 말은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천주는 아주 절기를 많이 지키거든요. 사순절기에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고난주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이 고난이 완전히,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다 휘장으로 가려웠어요.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그 말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구약적인 교회 또 이 올라오면 여기는 지성소는 성소 그래가지고 맨만 밟고 올라오고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이제 막 그런 이유가 아직도 구약적인 생각을,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다만 신발 벗는 것은 깨끗하려고 하는 거지 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빨갛게 해가지고 레드카펫 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보기만 좋은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니까, 교회 다니니까 좀 우리가 신경 쓰고 좀 구별되게 할 뿐이지 무엇이 여기는 특별하고 저기는 특별히 않다 그런 거 없어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원수가 됐다 했죠. 원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 중보자로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나무 교파를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노마 천주교 이런 데는 지금도 사제가 있어가지고 고해성사, 반드시 사제한테 죄를 고백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또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구약이란 그랬어요. 제장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부들이 죽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면요, 그 고백은 무덤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신부들은 싱글이에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결혼도 못하잖아요. 그럼 혼자 가슴에 안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조금 이 사람이 무슨 충격적인 죄를 져가지고 와서 고백했는데 또 잊을만한 게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에 늘 빙빙빙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죄송한 말입니다. 신부가 무슨 예수입니까? 또 그분들 미안한 얘기하면 복음도 없어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만 봐도 그 굉장히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트라우마에 걸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말 들어도 시원찮은데 그런 얘기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게 고난주가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시켰어요. 예수님 완성시켰어요. 내가 온 것은 구약,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면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일 것도 없고 또 구약에 매일 것 없다 그 말이죠. 다 끝냈다니까. 다 이뤘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리고 방반한 대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완전히 구약의 어떤 것도 완전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완성시켰어. 구약이 그리스도 여러분 맞다면 전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좌우하지 못한다. 구약은 주로 율법이잖아요. 선지자도 있지만 율법, 선지서도 있지만 율법이 여러분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단 문제를 끝내는 거죠. 사단 권세를. 사단 권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흑암 권세요. 지옥 권세요. 저주 권세가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니 박살났다니.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코로나19에도 매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흘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4가지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지혜 충만은 필요 여러분이 상당히 생소하잖아요. 지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시험당한 것은 물론 믿음도 없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지혜가 없어. 자기 생각으로 오니까 자기 경험으로 오고 그러면 못 이기는 거잖아요. 왜 저럴까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 충만하고. 이번 특별 단어가 충만이었어요.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마귀가 사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다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실은 말씀 충만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거든요. 아예 또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약하구나. 그래서 그 말한 거예요. 너희들한테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가장 큰 복이 오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쉽습니까? 그리스도만 충만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만 믿어지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성취돼요. 세 가지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성취란 말, 또 응답이란 말, 또 증거란 말들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고 우리는 심부름 할 뿐인데 역사하신 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하란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신앙이 시한다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종교가 다른 거예요. 종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그 부처가 역사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 귀신이 역사한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하신다고요, 세 가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게 사모놀이에요. 이것만 되면 되잖아요. 이것이 안 돼서 문제지. 자, 첫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니까. 성취하고 좀 계셔요. 성취하고. 근데 이 사실이 어디다 막혀버리니까 누가 성취합니까? 내가 성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완전케 하려 오신, 완성시키러 오신 이분이 지금도 말씀을 완성시키고 계시는데 이분을 안 믿어지면 그냥 믿는단 말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그분이 믿어져야 말씀을 성취하신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안 된 것이에요. 말씀 성취.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특히 한국에. 신비적인 거 전부 종교적인 거 기도.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 체험. 이거. 오늘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좀 은사 집회 같은 거 하는 교회 보면 전부 다 그쪽이요.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체험이 최고예요. 이게 이제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 열매 없는 거. 자기한테는 아무 이익도 안 돼요. 과거에 집사람하고 기도를 좀 나는데 많이 했어요. 사실 솔직히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달린 거 한 번도 기도 매달린다. 더 솔직함으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뭐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에 매달렸다. 그리고 남들은 은사도 받고 남들은 체험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복음 듣다 보니까 자꾸 체험 따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따라 말씀 따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만큼 말씀이 실제적인 성취라고 하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성취에 진짜 이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아,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우리 말씀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과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면 되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고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토록 성취하신다고 말이죠. 영원토록.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1.1획도 남김없이 성취하고 계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토록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말씀 떠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할 말로 여러분이 뭐라 할 때게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없으니까 그러면 너 말씀을 믿느냐? 무슨 말씀을 믿느냐? 네가 어떤 걸 붙잡고 응답이 있다 없다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나와야죠. 그래야 아니할 말로 하나님도 할 말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믿느냐?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또 하나님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 다 대고 안 되고 문제 나온 거예요. 그분이 훌륭하다, 뭐 스펙이 많다, 인격적이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뭐 스펙이 많고 인격적이면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세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 베드로나 시몬 이 친구들이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 사람들이 원래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잔뼈가 없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야.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조금 전까지도 깊은 데고 낮은 데고 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말은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깊은 데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지만 소용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분명히 깊은 데로 낮은 데 다 던져봤는데 아무 말도 없던 고기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물이 찢어진 만큼 가득 찼더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야 말씀이 성취돼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이제 바울이 노마로 가는 길에 포로 가잖아요. 노마라는데. 그게 제수선이에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광풍이니까 미친 바람처럼 막 몰아치죠. 그것도 14일 동안 비 내리면서. 그러지 뭐 못 견디는 거죠. 모든 승무원은 276명. 이 풍랑 만나니까 뭐 다들 이제 뭐 살려고 몸을 입주는 거죠.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선장도 안 되고 뭐 그때 노마 군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들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는 자들을 너한테 붙였다. 그래 걱정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말씀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아니할 말로 말씀을 안 믿는다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사람입니까? 뭘로 보면 신앙사람입니까? 하나님 나타납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나타나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달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 온대 말씀, 온대 기도, 전도석이 있자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야 세상이 모르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라.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나의 또 미션으로. 아,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아, 이 시간에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시라고 하는구나. 그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나의 언약으로. 그 나의 미션으로. 미션하면 삶에 임무 수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이제 속된 말로 그 예배는 꽝이요. 그야말로 공수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시라고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예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안 바뀌실 수가 없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부활하실 주님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 일단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느냐? 기도해도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내가 아쉬우니까 또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이 더 많아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또 16장 요한복음 14장 16장 23절 24절 분명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네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그래도 마찬가지야. 구해라. 그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한일서 5장 14절.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하는데, 찾은데, 두드리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주의 뜻대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하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이게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낙심 없잖아요. 응답 없으면 낙심 오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뭐 기도해도 응답 없네? 그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응답하겠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은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에서 아주 못된 재판장만 있었다. 재판관의 힘은 막강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원한을 풀 사람 아무도 없어. 더나 옛날에 과부는 지금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불쌍한. 나의 원한은 그 재판관만 할 수 있어. 재판관은 아주 악질이야. 그러니 뭐 과부인데 힘도 없지 어떻게 들어줍니까? 근데 다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말하면 이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우지 않다. 또 사람도. 근데 이 여자는 안 되겠다. 보니까 날마다서 뭐 괴롭히니까 계속 문 두드리면서.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세상 말로 절대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는 오직 당신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자는. 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대도하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는 응답 오잖아요.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비유를 들어서 엘리야 비유를 들어서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그야말로 가슴에 한을 품고.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땅의 열매가 맺었더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같이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한 사람이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라니까요. 근데 응답해 줄 수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4시간 기도.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꺼지지 않도록. 마귀는 와서 늙어버릴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면 살아요. 우리는 복음과 듣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지 막 꺼버릴 겁니다. 뭐 기도해도 방답받는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중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 자꾸 인도하셔요. 그래서 일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기도하라.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전도를 하게 하세요.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돼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전도를 하게 하세요. 우리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게 하세요. 그냥 평생 지나가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아니 저 안진병이가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안진병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문제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한 거예요. 야, 저 안진병 이렇게 세워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 그래 저 안진병이가 지금 문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주면 돼요. 현장은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진병이가 문제가 아니고 병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20절 분명히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삼으라. 전도 운동을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하게 누가 증언했느냐? 제자들이 한 게 아니요. 주님께서 증언하겠다니까요. 성경에서 증언하게 하시니라. 2장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세요. 날마다 주께서 친해져요. 구원받는 날마다 더 하시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바꾸 말은 주님이 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안 보이는 주님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걸 깨달은 제자를 통해서. 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었어요. 의도로 사마리아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그냥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사마리아를 본의 아니게 가게 됐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또 사도행전 13장 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벌써 다 준비났다 그 말 아닙니까?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또 14장 27절 14장 27절은 바울 팀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교회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함께 행하시고 일하시고 믿음의 문도 하나님이 여셨다. 이제 그렇게 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요, 전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이제 이 7절까지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방법도 규례대로 했던 대로 그 말이거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야만 됐는가? 그 다윗성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큰 문이 열릴 때 헬라인과 기분이 돌아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전도자가 맞다면 이제부터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전도가 나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도록. 나의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전도다. 나의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전도다. 왜 내가 살아야 되며, 왜 내가 건강해야 되며,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전도가 되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생각을.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누리느냐, 다시 말해 비밀을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 이거 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신앙생활 성공해요. 우리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성공하게 된다니까. 그럼 그것이 인생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인생 성공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나는 교회 다녀서 이렇게 응답받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복음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맞죠. 보세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짜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가 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복이 그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걸 생각하면서 사문을 속에 있으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라. 예,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새 일가지 일을.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 사역,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삶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죠. 말씀이 성취되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병도 치유되고요. 힘을 얻기도 하고요. 응답되기도,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기적의 말씀이 많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또 많은 응답 주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죠. 천사가 동원되죠. 사단이 무너져 버리죠. 크고 비밀한 응답의 문이 열리죠. 전도가 되면 생명 살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뭐 부활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부활 세량을 회복하셔야 한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주님께서 왜 오셨냐고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탄생.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 왜?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조율 속에 있는 내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느냐? 나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거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 이겼다고 말해요. 물론 육은 죽습니다. 영은 삽니다. 천국으로. 또 다시 예수님 오신 그날은 이제 육도 부활돼요. 육도. 지금 모습이 아니고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오늘 부활절인데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부활하신 겁니다. 영원히. 그렇죠. 더 이상 죽지 않은 영원한 모습. 원래 하나님은 원래 계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네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게 뭐래? 선제성. 하나님과 사실은 같이 계시다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계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음도 그냥 죽으면 좋을 텐데 그냥 뭐 한번 칼로 딱 한번 뭐 그럼 될 텐데 그 간인 고난, 모욕, 치욕 그 모든 걸 다 하고 죽을 때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죄가. 우리가 그렇게 죄값을 치르려면 그렇게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알고 예수님이 가장 당시에 무서운 형벌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그 십자가에다 양손 양발에다 뭐 큰 못을 박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죽으면 간단한 것도 안 죽고 말이죠. 머리는 그 단단한 가시관을 쓰시고 그 이스라엘 가시관은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워낙 날씨가 가무니까 가시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잘 부러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머리 씌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사장님 기도했습니다만 채찍에 맞음으로 그 주가한데 무거운데 그것도 채찍을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칼이 붙어가지고 탁 치면 몸에 탁 박혀가지고 뼈만 탁 찢게 나와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니까 혹시 살았는지 모르겠어. 옆에 창으로 옆을 찔렀잖아요. 피를 다 쏟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끝내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끝내시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지금 부활하셔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이분이 사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 이분을 만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약속 다시 오겠다 재림. 이때는 초림 처음 오셨고 이제는 재림. 이제는 세상 끝내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증거되면 오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내가 오겠다. 그제야 끝이 오겠다. 지금 지진이 나고 코로나 발생 난리 쳤는데 이건 끝이 아니다. 천국복음이 완전히 증거되면 그때 오겠다. 그때 끝이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도 없는 237 나라, 나와 상관도 없는 저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도는 단순히 전도가 아니고 세계를 좀 다 살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분과 늘 동행하고 소통돼야 돼요. 주님과. 왜 나한테 함께 하신다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돼요. 이분이 여러분이 말씀만 조금 잡으면, 기도만 조금 하면, 전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주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신다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세 가지는 꼭 응답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만 렘넌트가 물어볼 때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때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할 말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삼오늘이라고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그런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